최근래에 대법원이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교회 정관법에 대한 문제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근래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정관법으로 해서 많은 강의도 있고 글도 많이 썼는데 그 글들을 최근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법리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60년 동안 대법원이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판례 법리를 내놨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60년 동안 대법원의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 법리를 오늘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60분 2시간 안에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60분은 교회와 관련된 재산권 문제, 그 다음에 종교인 과세 문제, 이런 문제와 더불어 현대 교회가 어떤 법리와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 과세에서 구분 해결을 함으로써 종교인에 대한 재정장부, 일반 재정장부, 이원론적으로 구분 해결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좋아했죠. 국세청에서 세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 전수조사할 때, 누가 고발해서 교회 재정장부를 와서 조사할 때 종교인과 관련된 재정장부만 보여주고 교회 일반 장부는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구분 해결의 목적이 그거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장부는 보지 않을 터니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장부만 볼 터이니 두 가지를 구분해서 회계 관리하는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 일반 재정 장부는 국세청이 보지 않는다, 조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건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이지, 교회가 재정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교회 재정 장부 다 가져갑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검사가 분쟁이 발생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재정 장부 가지러 갈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스스로 제출하실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장부도 여러분 숨겨진 장부가 아니라 노출되어 있는 장부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 재산 문제, 교회 재정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 강의를 들었더라면 그런 소송을 당하지 아니할 터인데, 저 가까운 분들이 서재열 목사가 전국을 향하여 5년 동안 한국 교회를 이해하여 교회 법리와 관련된 이 내용으로 세미나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책도 많이 나왔고 글도 엄청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미나 참석도 안 하고, 근데 결국 그분들이 구속돼 버리고 검사에 고발당해가지고 조사받고 지금 이제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 근래 법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6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 대법원이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례 법리를 내놨는가, 그거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가 있고 언젠가는 교회에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 종교인 과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제 요즘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납세하는 그 종교단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요, 목사님 구속되고 2년 징역형, 2천만 원 벌금형,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첫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알고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서재열 목사 얼마나 강의 잘하나 보나 째려보고 앉아 계시면 제가 부담스럽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 형님 동생 아버지 뻘 되신다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이 법을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를 파괴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만 좀 잘 한번 들으셔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유튜브로 공개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만약에 유튜브로 공개를 했을 경우는 오늘 강의 내용이 한국교회 폭발력 있는 법리 논쟁이 나옵니다. 이따가. 그래서 이걸 유튜브로 공개하면 전국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사건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 목사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법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연구하고 공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공부를 한 이유는, 이 법을 잘 이해한 이유는 내가 독재하지 않고 내가 옳곤하지 않고 내가 불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목회 현장에 내가 불법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바르게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강의를 듣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아시죠? 그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칼빈의 제자 베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쉬운 교회의 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이제 사탄 마귀는 교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해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교리 문제는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여러 가지 정통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리 문제는 완벽하게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해파시키는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 교회법 문제, 이 정치 문제로 사탄 마귀는 교회를 해파하고 훼손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칼빈의 제자 베자의 말은 정확하게 현실 500년 후에 오늘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많은 이제 다양한 교파에서 오셨는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 중에 장로교 정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된 교단은 1922년판 최초의 장로교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의 장로교 교단을 정치 원리로 지금 운영된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제1조는 장로의 정치 원리가 있고 제2조는 교회론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장로교 정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 가운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원리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정치가 성경의 근거를 두었다고 한다면 그 정치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해되시면 고개를 까닥까닥 해보시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교회 정치는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는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정치라고 한다면 그 정치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게 장로의 정치 중요한 원리, 진리와 행위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를 악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정치를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국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면, 부동산을 매입하면 국가를 상대로 등기도 해야 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차량 사면 등록도 해야 되고,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고 있는가? 국가는 종교단체인 이 교회 재산을 어떤 성격의 재산으로 이해하고 국가 각종 법령은 교회를 어떤 단체, 어떤 재산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가? 그거 이해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 검사,
경찰 앞에 앞으로 조사 많이 받으러 다닐 거예요. 아차면 배임죄 횡령죄로 고발해버려요, 요즘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쟁점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좌는 어떻게 하면 그 불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교회 재산을 바르게 관리하고 교회 정치를, 교회 행정을 바르게 해서 모두가 손뼉을 칠 정도로 거기에 공유하면서 그래 맞다,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지만은 행정도 회의도 참 잘하셔,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좋으셔, 그럴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5분은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 운영과 행정의 근거, 교회 운영과 행정의 근거.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집행들을, 행정 처리를 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가? 소위 말해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고발을 당하잖아요. 경찰이나 검사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내 주장이, 내 행정 처리가, 행정 집행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소명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차여차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고 이렇게 교인 총회를 했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했다, 행정을 집행했다,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돼요. 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말 그대로 기소되고 벌금형 때리고. 그래서 요즘 그런다잖아요. 검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목사님이 조사를 받게 돼서 누가 고발해가지고, 근데 그 검사님이 목사님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 검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냥 봐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저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냥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손에 법을 주세요. 목사님이 정당하게 행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재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정당한 입증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법을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켜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 검사에게 정당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근거가 뭔가? 절대 검사님, 나 목사여라 목사, 내가 설마 그거 가지고 가서 노름했겠어요? 그거 갖고 술을 마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사용했습니다. 나를 못 믿습니까? 그런 얘기 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검사님은 목사님 제가 믿지요. 믿는데 문제는 그걸 집행할 때 그 교회 안에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 재산이 목사님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하여 내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때 입증할 길이 없다 보니 검사님 나를 믿으세요. 별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치 영역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아니고 법리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치 판단이 아닌 법리 판단이다. 시작. 관리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가치 판단이 아니고 법리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치 판단이 아니고 법리 판단, 그 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현대 상황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그 적법한 절차가 도대체 뭔가 60년 동안 대법원은 다 자료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만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과 행정의 법적 근거는 뭐냐? 교회법입니다. 교회법. 첫째 교회법인데 첫째 교회법은 뭐가 있습니까? 교단 헌법 있죠?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자치법규. 자, 가장 먼저 교회에 적용된 법은 교회 운영과 행정의 법적 근거는 뭐다? 교단 헌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정관. 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는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교단 헌법이 있고 교회 자치법규,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재정 집행 그리고 재산 처분에 관해서 불법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검사 앞에 왔습니다. 검사 앞에 와가지고 집사님은 목사님이 불법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검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님, 우리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금은 누구 앞에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 재산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산의 소유는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우리 목회자인처가 임의로 좀 처분했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검사가 목사님, 그 이야기는 교회 가서 하세요. 교회 가서 하세요. 교회의 재산은 국가가 교회 재산을 어떤 성격의 재산인가 그거 갖고 판결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국가가 대법원이 어떤 성격의 재산으로 규명해 놨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대로 처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칙대로 처분하면 대통령이 와서도 못 건듭니다. 개인 못합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과 교회 자치법규가 그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법령입니다. 국가법령. 국가는 다양한 헌법과 다양한 법령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교회법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국가법령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법과 국가법령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교회법과 국가법령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어떤 법리에 의해서 어떤 적법 절차적 요건에 의해서 교회 행정과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쉽게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